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홍보대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선보이십니다.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는 오늘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증거하고 계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누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장인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함께하기 위해 부른 12 제자들이 관찰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부분인데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되고 죽게 될 것인지,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1절에서 17절은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사역에 동참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인 18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의 정체가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제자들에게 제시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쳐집니다. 누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마태와 마가와는 조금 다른 형식을 갖춰서 글을 시작하는 누가만의 독특한 기록 장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마가와 마태는 오늘 본문 오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시작하는 데 반해서 누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가와 마태와는 달리 누가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 뒤에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는 표시들을 우리는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하는 곳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3장과 12 제자를 부르시는 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9장,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9장, 감람산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그 장면인 22장,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23장에서 누가는 동일하게 예수께서 기도하시느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각 장면마다 예수님의 기도는 구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전환점을 예고하는 역할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단순하게 우연히 하신 질문이 아닌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특별히 구원의 그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기에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랍비 전통에 따르면 질문은 제자들이 스승에게 하는 것이지 스승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정확하게 얼마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접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으로 인해서 많은 당혹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어떤 준비도 없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한 사람 또는 간접적으로 소문으로 들은 사람을 막론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에 가장 뜨거운 이야기거리였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2000년 전 이 이야기의 무대에 저희들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을 저희가 직접 목격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우 치는 갈릴리 호수를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 그리고 예수님의 손대심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광경을 직접 목격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중에 혹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께 그분을 데리고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만나게 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당신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고 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길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꽉 메워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소문은 더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제자들은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 또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대답을 뒤로 한 채 곧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단순하게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무런 의도도 목적도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성경 역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생각과 기대와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고 외마디의 고백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12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질문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만약 다르게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제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없기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꼭 필요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기 이전까지 그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라는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적 앞에서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떨리는 말로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 고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안에 자신의 전심을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에 합당한 삶과 그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삶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런 질문이 들려지기를 소원하는데요. 너는 나를 누구냐고 물으시는 그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음성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분, 내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분,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정의해서 고백을 드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본연의 모습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를 밥을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물건을 사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놀아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후에 두 가지 측면으로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자신을 향하는 상황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자들을 향하는 상황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향하는 상황인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2절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게 될 고난 앞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한 어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피해도 되는 고난,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이 통과해야 되는, 반드시 자신이 받아야 하는 그런 필요한 고난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고난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주어질 상황을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도전합니다. 23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응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27절의 장엄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는데요, 27절 말씀이 해석에 큰 어려움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말씀을 당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예고한 내용으로 흔히들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고대 문헌들을 비교 연구한 결과 이 구절이 재림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된, 흔히 말해서 변화산 사건 앞에 이야기를 둠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신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할 때 그것은 단순히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백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안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의 결정이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고백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보였던 헤롯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없이는 결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짓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늘날도 메시아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직접 두 발로 밟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